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지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적이고 미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담대히 바라본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대한 태도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만 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 앞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가 이 기회에 정말 이 신앙 회복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 사람은 마트도 가고 카페도 다니고 모든 데를 다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이때를 위해서 버텨왔던 믿음처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있고 없고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2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현실과 믿음의 경계선에서 드리는 기도다. 시편 27편의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쓰여진 그러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죠.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에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다 엎드러졌다는 것,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소년 시절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형 엘리압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골리앗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다. 교만하고 완악해서 네가 골리앗 앞에 간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가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짬밥에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와 곰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나타났던 이 곰과 사자 같은 맹수가 오늘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제도 나타나고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되돌아봤을 때 정말 사막의 길을 내주셨어요. 될 것도 안 되게, 정말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주일날 오전 12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자야지,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고성 방가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빌라인데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그러는지 고성 방가가 아니라 고성 통곡이었어요. 여자친구랑 듣게 들어보면 여자친구랑 좀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윗집 사는 사람들도 창문을 내다보려고 타타타타 달려가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내려다 봤어요. 대체 왜 이렇게 떠드나. 근데 막 울다가 막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요. 웩웩 거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있더라고요. 청년 둘이. 어려 보여요. 한 사람은 부축을 하고 있고 이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점점 저희 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를 주먹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리고 뒤로 발라당 나자빠진 거예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이렇게 밀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가서 보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차가 딱 주먹 모양이 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과학수사대가 왔어요. 요즘은 막 현장 지문검식 붓으로 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지문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치고 손바닥으로 싹 천장을 쓸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문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감식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문이 비 때문에, 이게 상극이라네요, 비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잡냐. 그런데 잘 된 것이 뭐냐면 구토를 할 때 손에 잠깐 묻었나 봐요. 살짝. 그걸로 손을 쓸었으니 거기서 유전자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그랬는데 뭐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차가 부셔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세차를 제가 하려고 세차장에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차장에 가려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랑 세차장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해야겠는데 세차장이 가까운데 굳이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차장에 여러분 세차를 하러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차를 놔두고. 그런 건망증이 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차를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면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다고요.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태어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갈 거야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늘 기적 속에 살면 좋죠. 감탄하며 바라보며 기적 속에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폭풍 속에서 정말 소용돌이 치는 그 비바람, 거센 비바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방관하지 마시고 저에게 오세요. 제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세요 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집,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 땅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요. 시온,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3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 두시고 사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소변 보는 횟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 7회를 본다고 합니다. 7회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87회를 보셨어요. 만성 방광염에 걸려서 여러분 오줌 소태 걸리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87번을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10번 이상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카페에서 누구와 지인과 만나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어요. 마트를 잘 돌 수가 있겠습니까? 여행을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너무 수년간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도저히 고쳐지지도 않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이 감동이,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 나와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자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자면서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여러분, 작정한 첫날 그 모든 것이 다 고쳐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괜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이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그 어떤 호화로운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괜히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잘 지어져서 고백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이 자리자리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과 믿음의 경계선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의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완전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승리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결국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음을 결정짓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닭장 속에서 부화한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봅니까? 닭을 보는 거예요. 아빠도 닭이고 오빠도 닭이고 다 닭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나는 닭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병이 더욱 커져서 결국 그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 병이 점점 고쳐지다가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난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저희는 서로 다 개인 플레이였어요. 각자 놀다가 흩어져서 각자 이렇게 그냥 저는 친정에 한 5일 있었고요. 각자 있다가 마지막에 시댁에서 딱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이제 목사님 되시니까 항상 인도를 하시고, 저희 시큰어머니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시큰어머니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그런 간증이 기억에 남고 또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제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강원도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가신 날이었어요. 신방을 가시면 또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신방을 가셔서 이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신방 가정의 자녀들이 8살, 6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남자아이 둘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엄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보려고 집으로 오는 길에 2차선에서 포크레인이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이 가장 큰 포크레인이라고 해요. 바퀴도 이렇게 체인처럼 감긴 게 아니라 큰 바퀴 있는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 큰 바퀴 포크레인이, 형은 8살이니까 그래도 조금 컸다고 금방 지나갔는데 둘째가 이 골반뼈에 걸린 거예요. 다행히 그걸 넘어갔으면은 이 아이가 사실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됐냐면 골반뼈를 받고 한 10cm 정도 갔다고 해요. 그리고 멈춰 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큰 포크레인이 6살 아이의 몸을 덮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른 다 부랴부랴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골반뼈가 부셔져서 다 장기들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에 어린 아이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 항문으로 장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의사들도 그렇고 이 아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의 심정이. 신방을 갔는데 그날 신방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 가정의 아이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냥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과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계신데 이 엄마 집사님께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저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도 다 죽겠다. 이 아이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엄마 집사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전교인이 기도하고. 근데 이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그 살들이 곪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해서 기도받고 그렇게 어렵게 치료를 했는데 평생 소변줄과 대변줄을 달고 살아야 된다고 했던 그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정말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엄마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처럼 그 절망의 순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드러난 다윗의 신앙은요,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보자.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보자. 왜 그는 담대히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